갈수록 더해가는 우리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일즈 왕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그날 또 세일즈를 나가는 데에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하여 상품을 소개하고 세일즈를 했는 데에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자 오늘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여서 돌아서서 정말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어두운 표정을 짓고 나올 줄 알았는데 밝은 모습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 이분의 오늘 세일즈를 어떻게 잘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신입사원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면전에서 거절당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면전에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데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밝은 모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세일즈를 당할 때에 한 가지 경험은 한 물건을 팔 때에 9번 정도 거절당하면 한 번은 반드시 성사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2번만 더 거절당하면 성사될 것이 있기에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한 것만 생각하지만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내일의 성사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항상 그림할 때 매달 몇 푼이라고 하는 꼭 타율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그런다 가지 않습니까? 만일에 3할이면 공 10개 가운데에 3개를 치는 데에 7번 다 아웃당하면 앞으로 3번은 뭐예요? 안타를 친다는, 홈런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9번이나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가 끝내는 항복하고 10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놀라운 새날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오늘 내 인생의 삶의 고통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에게 아론에게 다른 말씀 안 했습니다. 지혜롭게 오늘 말씀 좀 몇 개 배웠습니다. 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바로에 가서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요 장자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3절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시작. 자,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보내주어 그들이 나를 뭐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내게 섬기게 하라. 그런데 만일에 내가 보내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내 아들과 내 장자를 내가 죽인다고 해라. 이 말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만일에 안 보내주면
내가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갑니다.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 같이 시작.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서? 광야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뭔가 말씀이 왜곡됐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다시 한번 22절 한번 보세요. 자, 23절 앞에 보세요. 내 아들을 보내어 뭘? 나를 섬기게 하고 거절하면 뭐예요? 내 아들과 내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이 없어요. 왜? 바로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5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가 싫어하는, 바로 앞에서 네 아들 죽는다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열받아서 거절할까 봐 해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혹시 이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상처가 될까 봐 여러분이 싫어할 것들 다 뺍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는 또 가서 세상에 뭐하러 가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저도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면전에서 차마 오늘 그가 싫어하는 것, 그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것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말 듣고 뭐라 하세요? 오늘 보내라고 하니까 뭔 소리 하냐?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신인데 누구를 보내라는 거야? 너희들 아하 배가 따뜻한가 봐. 너희들 시간적 여유가 많은가 봐. 그리고 바로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벽돌 굽는 것을 더 많이 굽게 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강하게 시킵니다. 근데 오히려 말했다가 혹대로 갖다 혹 붙이고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니까 사탄이 오히려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 억압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고통의 멍에를 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좋게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는 정말로 순화되어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는 정말로 거짓스럽게 않게 들려지기 때문에 좋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순간순간 고민할 때가 많아요. 혹시 이런 말 전했다가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그대로 정하면 목사님은 너무 강성이다, 말세지가 너무 강하다 라고 말을 듣는데, 나는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자꾸 싫어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하나님의 온 뜻을 못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자꾸 왜곡되면 귀에는 좋은 소리예요. 듣기 좋아요. 그러나 내 삶은 더 고통스러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아프게 듣지 않고 바르게 들으면 그게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설교는 잘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설교는 너무 듣기 좋은데 정말 옥구슬을 굴러가듯 굴러가는데 아무런 능력이, 옛날에는 굉장히 거칠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용 많이 하는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는 들을 수 없었다잖아. 그분은 배운 것도 짧습니다. 몸도 불편합니다. 근데 옛날 하늘사는 한국교회의 영적 영산이었습니다. 능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모든 말씀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와 같이 듣기 싫은 소리는 다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편안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또 좋은 소리 듣고 간다. 우리 좋은 소리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편안한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고침받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왔지. 우리가 좋고 편안한 소리 듣고 가면 우리의 세상 환경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고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오늘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이 11장에 가서야, 보세요, 4장에서 말했는데 11장 가서야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자, 11장 5절 가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11장에) 와서야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뭐라 하냐면 오늘 당신이 거절하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에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인다겠습니다라고 이때서 이야기합니다. 이때서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해져야 되고 바로 들어야 은혜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때인가 봐 자꾸 내가 강성해진다라는 걸 나도 느껴요. 좀 강해진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안 강해졌으면 여러분 다 무너졌다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계속 나도 인간적으로 이해된다고요.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이제 초지일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했다가 다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쉬어들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아요.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패닉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함에도 우리가 정말 그래도 말씀 붙잡고 강하게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냐고. 제가 강했으니.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을 살기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라도 그것을 가슴 아프게 듣지 말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뭐냐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올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번이나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9번 동안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너무도 완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편으로는 또 타협도 들어옵니다. 그 타협을 믿고 마음을 열었다가 오히려 더 속고 속임당한 것에 대한 상처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루키 상태로 빠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부터 이런 협상이 들어와요. 자, 하나님이 치는 역사 가운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할 때에 8장에서 보면, 자 8절 보세요. 이렇게 바로가 제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사탄은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개구리 재앙만 떠나게 주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들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우리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이 병 낫으면 나 예수 잘 믿겠다고. 어려운 자가 이거 해결되면 나 잘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결되면 어쩐 줄 아세요? 그래서 모세가 믿고 기도함으로 개구리장이 떠납니다. 그랬더니 바로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시작. 자, 바로가 쉼술수만 뵐 때 말은 뭐냐면 좀 살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숨을 쉴 만큼 되었다라는 건 살만큼 되었다. 이제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만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이 다시 옛날로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낫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예요. 살만하면 돌아갑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재앙 속에서 이번에는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네 번째로. 그랬더니 바로가 두 번째 협상이 들어옵니다. 자, 8장 가서 보세요. 25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재앙이 오니까 이번엔 뭐라 하냐면 좋다.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예배드린 것 허락하겠다.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집에서 드리라. 똑같습니다.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 여기서 드려라. 안전하게 드려라. 너희들 가다가 죽을지 모르지 않느냐. 이 땅에서 드려라. 했을 때 26절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해.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 제안이 들어와요. 협상이 들어와요. 자, 오늘 2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자, 좋다. 그럼 보내주겠다.
보내주는데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다시 말아야 교회 깊이 빠지지 마라. 열성으로 빠지지 마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깊이 빠지지 마라. 허락은 해주겠다. 그러나 교회에 빠져있지 마라. 빨리 드리고 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쳐주면 해결해주면 또 안 해요. 그래서 이번 또 메뚜기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또 협상에 또 들어와요. 10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들어오냐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작. 자, 너희의 장정들만 가라. 너만 믿어라. 네 아들들 절대로 전수시키면 안 된다. 너만 잘 믿어라. 여러분,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너만 믿어. 얘들은 데리고 가지 마. 얘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는 거예요.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 너까지만 허락해 주는 거야. 자식은 절대로 안 돼. 라고 협상합니다. 이것도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오늘 모세가 뭐냐면 또 기도해서 오늘 이 메뚜기 재앙 멈추게 줍니다. 그랬더니 또 협상에 들어와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또 마찬가지로 완악히 안 보내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오늘 24절 벌써 또 이 재앙을 들어옵니다. 이 재앙이 들어옵니다. 자, 시작. 좋다. 허락해 주겠다. 근데 절대로 재물은 손대지 마라. 네 몸뚱아리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되면 어쩐 줄 아세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2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잘 보세요. 이번에는 모세가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번제물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번제물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물은 주셔야 합니다. 번제물을 안 주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만나면 죽여. 협박합니다. 번제물 달라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탄의 전략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삶과 똑같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런 과정들 다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앉기까지 이러한 수없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보지 않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바로가 한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과정 속에서 무너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끝내는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너무도 고집이 셉니다. 꺾지를 못합니다. 완악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할 거라고 할 정도의 마음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기대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순식간에 그날이 옵니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징조가 보이지 않고 내 환경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더 이상의 너무도 하나님의 방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날은 내 앞에 쉽게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딱 나타나요. 바로 38절이 그랬습니다. 자, 3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포기하고 지금 반죽 써서 밥에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반죽이 발효도 안 됐어. 뭐냐면 반죽에다가 발효약 넣지도 않았어. 그냥 포기하고 오늘 또 내일 먹을 것 지금 반죽 쓰고 있다고. 근데 그날 밤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반죽 하다 말고 옷가지에 싸가지고 메고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의 시대,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포탄이 싸놓고 하나님은 내일은 할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그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내일 먹을 것 양식 쌀 씻다가 씻는 쌀 매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옷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만큼 그들은 기대하지 않은 게 그대로 나타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정말로 출애굽할 줄 그들이 새날이 열릴 줄 몰랐다라는, 내 인생의 삶에 꿈꾸는 이 놀라운 해방을 맞이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까지 오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는 사탄은 너무도 강교하고 우리는 믿었다가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수없는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마음에 이젠 지쳐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는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포기해서는 하느냐? 하나님은 끝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날이 옵니다. 기대하는 이런 날이 와요. 어떤 날이냐? 첫째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역사합니다. 자, 오늘 31절 보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10번째 하나님 재앙 내린 거. 시작. 잘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기도해온 대로, 이 간구의 원문에는 간구예요.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처음 그랬잖아요.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 32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양소 다 몰아가라.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재물 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왜 섬기게 하는데 완벽하게 다 준비시킨다라는 거. 아까 모세를 못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만 가야 돼. 예물이 있어야 갑니다. 예물을 반드시 달라갈 때에 거절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기도한 대로 가지고 가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섬기도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교제하여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삶에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의 기도한 대로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내가 받는 복이에요. 자, 예배를 하나님 온전하게 드릴수록 준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네 간구한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022년 예배가 회복되면요, 영만 잘 되면 범사 잘 됩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이렇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벌써 26절 36절 시작. 근데 그들이 구한 기도한 대로 다 뭐하더라? 취하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제발 그냥 가지 마시라니까. 기도하고 가시라니까. 그냥 기도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도에 원동력을 잃었습니까? 하세요. 왜? 훗날 응답할 때 기도한 것만 주신다니까.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취하게 해주시더라면 그때 내가 더 할 것 이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는 건 내 간구한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받을 복인 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서 결론은 나를 복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고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어제 밤새 제가 다시 중간에 사모한테 들어가서 다시 내가 묵상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온 세상은 장례식 치르고 있어요. 지금 5개까지 갇힌 자까지 다 죽었어요. 왕부터 말단 백성들까지 다 각 집집마다 다 죽었어요. 짐승들까지. 그 모든 이 집전이 아니라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장례식 당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짐승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겠냐고. 지금 때려치고 싶지 않겠냐고. 우리 일본산 우리나라를 조선사들을 잡아가서 자기들이 마음껏 부려먹는데, 여러분 관동 대지진 아십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일본서 대지진이 났을 때에 지진 난 것이 한국 사람 때문에 지진 났다고 7,000명을 죽였다고 보는 쭉쭉 죽였어요. 한국 사람들을. 그게 관동 대지진의 참사예요. 왜? 조선 사람 때문에 죽였다라는, 지진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의 전체 집에 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 때려주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 치는 집으로 금은 모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러 들어와. 그럼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걸 계속 좀 묵상했다고. 아니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 집이 장례식을 당했어. 근데 그들이 뻔뻔하게 와서 재물 달라고 요구해요. 엊그제까지 내 종이었어. 어제까지 지금까지 내 종이었어. 근데 당당하게 금은보와 곳간에 숨겨놓은 것,
폐물 내놓으라고 이야기해. 주겠어요, 여러분? 당장 몽둥이 날라와 때려 죽이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투냐고. 그들이 순수하게 지금 장례식에 분노 찬 그들이 어떻게, 오늘 기가 막히게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성경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다 죽여놨어, 그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런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다 조져놨어. 죽여놨어.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나가라고만 해. 누가 하셨다? 어제 말씀 기억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누가 조져놨어요?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이 다 머리 쳐들면 다 작살내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사람마다 다 작살내놓으니까 지금 빨리 나가라요. 분노할 여력을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사탄을 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꼬리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꼬리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만 하면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다 머리를 다 작살내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고 분노할 자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자가 없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순수하게 그들의 곳간의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36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자, 36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은혜를 입히시게 하사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한, 요구한, 말씀한 자에게, 간구한 자에게 주시는 요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줘야 내가 다 응답받고 얻게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온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요, 절망과 좌절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네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간구함이 여호와의 은혜로 다 취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